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에게 각자의 그런 분량과 모양은 달라도 고난과 시련이 그렇게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통과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통과하면 나중에는 큰 경험이 되고 또 이겼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또 단단해지는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승리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패배감이 있고 고난에 져서 허덕이는 그 상태에 머무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신념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내 생각과 내 능력과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또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극복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고난 당하는 자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만 극복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또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구나.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장된 믿음으로 살 수가 있구나. 또 성숙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믿음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지혜자입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있었던 감사도 줄어들고 또 있었던 감사도 잊어버리고 대신 한숨과 원망과 절망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이렇게 고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성가에서도 있듯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다듬어 주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만드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더없이 행복한 인생이요, 더없이 정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가치,
또 성공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날마다 우리는 빈곤함에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빈곤함을 느끼고 또 판단을 느끼고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같이 고난은 당하는 자는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승리의 길이고 능력 있는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 신념의 삶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간구하고 기도를 놓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그것은 마음의 욕망이지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이요 내 신념으로 하려는 불신앙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신념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고 또 그 방법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고난 당할 때 기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더욱더 체험하면서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험을 능력의 경험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신앙 경험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무기력하고 죽음으로 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며 나오는 예배자들이요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사랑하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더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까지 희생하게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어찌 무엇인들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청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대개 우울증 걸린 사람들, 정신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에 고민하다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의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과 담쌓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키도 크고 건강해 보여도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병이 들어서 자꾸 자신을 죽이는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 들어가는 살 길이요. 그리고 날마다의 회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살 길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문제도 해결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건강한 믿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 건강, 영적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연약한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약한 부분, 연약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요. 고난 끝에 기도 능력의 축복과 기도 응답의 확실한 은혜를 발견하면서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 힘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난을 많이 겪어보면 고난이 무섭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많이 당한 사람들이 믿음이 더 굳세고 믿음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헌신할 수 있는 자세는 바로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삭처럼 고난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원망하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전전긍긍하다가 겨우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놀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랄 상황에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굳세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나를 보고 난망하고 나를 보고 한숨 지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아멘. 고난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고난 때뿐만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는 더욱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라.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신앙에 병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더욱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겠지요. 그리고 아플 때 건강의 소중함과 건강할 때의 감사를 더하겠지요. 그리고 아파본 사람이 이 운동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동에도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 것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적인 호흡이요 이 영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시겠는가. 그러니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아뢰자.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내 고민과 내 이 형편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나의 존재의 이유다. 이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굳세어지며 더 큰 믿음으로 빚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지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조롱과 또한 침뱉음과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 질고, 저주, 죽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 사람의 죄, 사람의 질고, 사람의 불행,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망까지도 겪으신 예수님이 무엇인들 안 겪으셨겠습니까? 죄는 예수님이 짓지 않으셨지만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그 값인 죽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이렇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 여러분, 내 생명도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누군가도 은인이라고 잊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멸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바로 잘 올 수 있도록, 어려울 때 힘들 때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시기 때문에 시험 받으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에게 포도 먹는 기쁨을 주듯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생명도 유지하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가지의 힘이 아닌 바로 나무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어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며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우리가 누리는 이 복된 복음의 그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바로 그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 붙어 있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응하게 하는데 우리는 쓰임받는다면 그것처럼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자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전해내는 믿음, 이것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복이고 이웃에게도 복이며 장차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의 칭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전해내다 오너라. 고난이 너희에게 끝이 아니다. 고난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런 고난을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나라, 영원한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가서 전해라. 이런 하나님의 사절단이요 영원구원의 추수꾼들이 되어서 이 신천지가 쓰는 추수꾼이 아니라 성경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요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여서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주의 뜻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